Shalom, my name is Ariel Blumenthal, the director of Tikkun Global Ministries from Jerusalem, and all of us from Tikkun Global want to say to Brad Kim and his family and his staff, happy anniversary, 12 years of Brad TV. And you have been an amazing pioneer, and you've stood the test with a lot of different difficulties here in Korea, but without you, the message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to Israel would not be what it is today among the Korean-speaking people. So we're thankful for you. We bless you for the way you've come to Israel. You've helped, you've supported, you've interviewed, you've also given a voice to the Messianic Jewish community in Israel among the Korean people, and we really, really thank you for that. God bless you, and as we say in Hebrew, Ad 120, until 120 years. Happy anniversary! 오늘 그 샤반 예배가 정말 또 특별한 예배입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샤밧에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타이틀이 있는 샤밧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샤밧이 바로 오늘 샤밧입니다. 이것은 샤밧 나하무라고 해서 나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샤밧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샤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위로의 샤밧, 나하무는 이제 위로하라라고 하는 위로의 샤밧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를 또 함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6절이고요. 이것은 샤밧 나하무의 타이틀이 되는 그런 본문이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오늘 회당에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샤밧 나하무의 이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나니라. 아멘. 예, 샤밧 나하무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샤밧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따라 우리 이 브레드 샤밧에도 이 코테롤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본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나하무, 암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해 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간청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르심으로 또 그러한 간청을 이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위로냐면 지난 수요일 저녁,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그 아부월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티샤브 아브라고 하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땅을 악평한 그 사건 이래로 계속 그 날에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차 성전이 무너지고 2차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뭐 이러한 그 이야기가 또 제3성전 그 영화와 연결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일종의 뭐 우리로 치면 뭐 그런 국치일과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특별히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가장 슬퍼하는 날로 그 날을 이제 애곡합니다. 그래서 이 티샤브 아브라고 하는데 그 아브월 9일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샤밧이 바로 샤밧 나하무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근데 위로를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모든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이하게 이 샤밧 나하무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위로를 받게끔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무, 이건 나함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활동하신 곳이 그 동네가 가버나훔이죠. 가버나훔이 그 나함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뭐 케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마을, 뭐 지역 이런 뜻이 되겠는데 나훔 위로자의 위로하는 위로자의 마을, 위로자의 동네라는 뜻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나함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위로인데요. 나함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함.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길게 숨을 쉰다라는 뜻이래요. 네. 나함 이렇게 되는. 네. 나함이 아주 한없이 긴 숨이 된다. 라고 할 때 이제 가버나훔, 뭐 나함이라고 하고 이 위로가 일반적인 이 세상의 위로와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어떨까요? 그냥 어떤 감정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들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위로죠. 보통은 일반적인 그런 위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함의 위로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이 감정을 어떤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그 감정의 위로와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 나함의 위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국면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냥 상황이나 국면은 그대로인데 마음을 옆에서 그냥 토닥여 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달라요. 무엇이냐면 뭘 바꾼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과 국면이 어떤 변화의 지점, 뭐 그걸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어떤 그 지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슬픔으로 계속해서 고난과 슬픔과 상실과 파괴와 멸망과 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쭉 가던 이야기가 갑자기 이 위로를 통해서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은 바엣 하난이잖아요. 이 바엣 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가 간구했다. 모세의 간청이 나오는데 그게 몸을 구부려서 기도한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몸을 구부리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몸을 구부리는 것이 마치 이 강물이 이렇게 변천하는
하는 것과 같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간절함의 기도가, 모세가 원하는 거는 자기 죽기 전에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을 보고 죽게 해달라고,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간절함과 만나게 해주셔서 바뀌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뭐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살고 마무리하고, 이런 게 이제 모세의 간절한 기대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만났을 때 모세가 모세의 그 간절함을 바꾸죠. 예수께서도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에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근데 그때 무언가 어떤 다른 지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방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 브레드 TV와 브레드 샤밧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오늘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래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때를 선포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뭐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된 데에는 땅에 대한 악평,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벌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을 넘어서는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는 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들만의 죄악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을 멸망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아니라 무언가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 선포자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라, 너희가 가서 그것을 그냥 전해라, 보통은 이게 맞지 않아요? 보통 선지자들의 전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이 40장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라고 하는 이 샤밧 나하무와 티샤브 아브, 지난 우리 뭐 수요일 저녁부터 이 성전이 파괴된 그 티샤브 아브의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요. 티샤브 아브 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샤밧 나하무에는 이사야 40장을 낭독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 애가에 특별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뭐 1장 뭐 2절 뭐 1장 9절 뭐 16절 17절 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자의 부재. 예. 그래서 위로자가, 그들이 밤에 슬피 우는데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되었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래서 위로의 부재가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냥 슬픈 사건, 그냥 슬픈 어떤 성전의 패망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위로자를 찾는 그 외로운 이스라엘의 탄식이 지난 수요일 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야, 너희의 위로자가 여기 있어. 그 위로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이유, 그것은 땅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평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비난, 비방, 미움, 분리, 이러한 것들이 성전과 그 예배를 파괴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가장 그 앞에 두죠.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성전 파괴.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6장 그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성전을 파괴해라,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매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전 파괴의 이유는 그 당시의 성전에는 몇 개의 어떤 구역들이 있었는데, 그 구역 가운데 가장 안쪽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코테롤이기 때문에 뭐 코테롤 시랑도 있고, 이 동고의 벽 앞에 가보면 유대인들 남자 구역이 있고 여성 구역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다릅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기도합니다마는, 이방인의 뜰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사실은 원래 성전의 어떤 그 구획에서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만민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방인의 뜰이 나중에 변질돼서 예수와의 시대에 어떻게 써놨냐면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유월절 제사의 제물들을 그렇게 그 판매하는 곳으로 변질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을 이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참된 위로자로서 우리가 이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또 특별한 사명이,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너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산마다 도두어지게 하고 이 낮아지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전도, 선포, 아니면 회개해라 이런 것 이전에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여라. 그 위로를 선포하라는 것. 그래서 때가 되었다.
지금 당신들이 회복되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위로자의 선포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이 준비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할 자들인 우리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장 나중에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된 우리들에게 이 외침을 맡기십니다. 이 위로자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디자인으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가장 사랑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가장 마지막에 회복하시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방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선포하고 그들의 귀에 또 그들의 마음에 가 닿도록 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무 암미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열쇠고리로 이렇게 키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씩 나눠줘라. 했더니 막 이렇게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게 그 키링을 우리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하무 암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이 우리 한국 컴퓨터 좀 그러잖아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써져서 뭐 이거 반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반전돼가지고 뭐 암미 나하무 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암미 나하무 이거 안 되는데 막 그래서 그 전날 막 만들어 막 이 몇백 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반품해야 되나요? 이거 암미 나하무는 뭔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내 백성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완성형인데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사실은 우리가 그 이란과 전쟁이 있기 바로 그 직전에 이방인들을 잘 못 없고 그런 시기에 막 가니까, 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요즘에는 제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좀 죄송합니다만 그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젊은 사람들, 이게 그 청소년들 막 들어가면은 막 BTS급 대우를 막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했습니다. 지금 조금 씻어낸 것 같은데 청소년들 그때 막 거리만 다녀도 막 그 유대인 여학생들이 막 몰려드니까요.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에 내가 통하는구나. 막 우리 청소년들이 막 그렇게 자존감이 한껏 높아져가지고 왔거든요. 누가 우리 거리 가면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사진 찍고 또 나하무 암미 이거 나눠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런 위로가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먼저는 때가 찼음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때가 되었을 때 당신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오늘 이 샤밧 나하무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자들로 가서 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우리가 지금 뭐
비행기가 직항이 없고 또 아주 단체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스라엘에 가닿아서 또 유대인들에게 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유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비밀리에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특별히 유대인 그 청년들한테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되면서 예전에 일본으로 들어갔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분 나오고 있는데 연세어학당 같은 곳에 유대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이 브레드 TV에 와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위로를 받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있구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이스라엘을 정말로 바로 알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그래서 막 그 유대인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알지 않고 막 전화하고 집에 이런 데가 있어요. 막 얘기하고. SNS 활동이 우리는 막 뭐 사진 올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보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켜놓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라이브 방송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브레드 TV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파되는데 위로가 되는 거죠. 이방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선포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아까 전에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의 터치나 공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할 때 국면이 바뀝니다.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또 이 샤밧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의 선포를 할 때 무언가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많은 어떤 그런 슬픔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감정이 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김 감독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따로 그 예배 전에 같이 위로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솔직히 이제 뭐 그냥 어떤 장례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빈소를 차리지 않고 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의례적인 어떤 인사로 그냥 이렇게 좀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이제 찾아주시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좀 조용하게 이제 교회에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김 감독님이 좀 약간 이제 사나이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막 뭐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그 기대를 제가 갖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좀 왔어요. 뭐 이런 느낌이셔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예기치 못한 너무 큰 위로가 그때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였냐면 저희가 그 전주에 회복 영화를 교회에서 다시 봤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정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세사람 교회에서 그 10여 년 전에 있었던 11년 전에 봤던 그 영화 15년 전에 봤던 그 영화를 다시 보니까 너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분들이랑 다시 같이 보니까 무언가 그때 보았던 어떤 그 느낌도 기억나면서 되게 많은 다른 메시지들을 받게 됐습니다. 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복 영화를 그렇게 만들게 된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메시지 자체를 원래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님의 아버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개국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브레드 TV가 개국되는 그 시간에서도 감독의 어머님이 갑자기 건강 때문에 좀 그 쓰러지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그 정말 소중한 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슬픔과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사나이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울면 안 되는데 너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위로구나. 그냥 단순히 그래요, 참 힘드시겠습니다, 아프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위로에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들의 그 고통,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아픔들을 공감을 넘어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위로입니다. 이 위로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방의 남은 자들이 당신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당신들의 그 고난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위로로 다시 그렇게 선포됩니까?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 그대로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선포하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고 또 제2성전도 파괴되고 이러한 와중에서 그런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의 아주 놀라우신, 이거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냥 죽음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의 한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이 위로,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에 대하여서 이 슬픔을 그냥 감정적으로 사귀고 우리 정말 슬프죠, 그리고 당신들도 너무 슬프죠, 이런 것이 아니라 슬픔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이한 어떤 또 이 어떤 전환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티샤브 아부에서도 그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고요, 슬픔을 구조화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슬픔을 구조화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막 이렇게 산발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돈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이 슬픔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슬픔을 구조화한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데, 마음이 너무 슬픈데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히브리어로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하거든요. 정말 가장 슬픔의 날인데 히브리어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슬프다 이 성이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정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그대로 땄어요. 그래서 그 글자대로 슬퍼합니다. 이게 슬픔을 구조화한다는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그 감정 막 나는 막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돈합니다.
그리고 서늘하게 그것을 순서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기억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해서 그냥 잊자, 그냥 사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돈해서 더 서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슬픔을 기억으로 정돈하는 것, 이게 슬픔의 어떤 구조화예요. 그런데 그 기억은 그냥 그래서 나를 슬퍼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복수의 기억이 아니에요.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감정과 슬픔, 고난을 실제로 그럼 어떻게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야드바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야드바셈 한번 영상을 틀어줄 수 있습니까? 야드바셈은 그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헤르츠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럇 여아림 그 법궤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숲이고, 근데 저기에 보면 저렇게 삼각형의 어떤 구조물, 처음에는 피라미드처럼 보입니다. 그 피라미드에서 복역했던 노예들의 모습처럼 이 게토에서 막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홀로코스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저 메인 이 삼각형을 이렇게 양옆으로 막 다니면서 저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아가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통로를 다 보고 나아가게 되면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갑자기 저 밖에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숲이 펼쳐지면서 하늘이 보여요. 그리고 그 동네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 이 고난의 역사가 어떤 열매가 있음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런 구조물들이 계속 세워져 있는데요. 그냥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두지 않고 또 구조화시키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의 죽음은 우리의 영웅이다. 그리고 저 구조물이 되게 특이한 구조물인데, 이방에 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인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줬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보호해 주는 그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는 엄마가 아이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마의 눈물인데 이방인들이 우리를 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이 콜착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들 그 고아들 가운데 자기 그 유대인들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자기네는 갈 수 있는데 같이 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콜착이라고 하는 분, 저기 이제 그 절멸 수용소 그로 들어갔던 그 기차가 있죠. 그런데 저 기차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정을 너무너무 사귀면서 그런데 이 감정이 그냥 슬픔과 증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복수할 거다, 우리는 이걸 잊지 않고 끝까지 복수할 거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드바셈이 된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이 말씀의 그 앞절 이사야서 5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래서 여기서 기념물과 이름이 바로 야드바셈이에요.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한 진짜 위로는요, 야드 바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 기념물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서 이방인들이 이 기쁨으로 성산에 올라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저걸 지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라미드에서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난의 종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삼각형의 끝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숲의 어떤 그 평안함과 또 그 너머로 보이는 예루살렘의 전경들을 바라보면서 이 삼각형이 그 언약의 프리즘 같은 것이구나. 정말로 평화의 어떤 상징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비추고 계시구나.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드바셈이 무슨 이스라엘 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든지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이름을 줄 것이다, 이 특별한 기념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으로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자카르, 지크론, 이것은 아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물이 된다, 아들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이 기억을 내가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그 끝에 너는 알지 못하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브레드 샤밧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브레드 샤밧에 오면 제가 많이 힘을 얻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예배팀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막 정말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독수리 같이 이거 찬양하시면 너무 좋겠다. 김중희 목사님한테 신청곡 보낼까? 그런데 이거 갑자기 보내면 실례겠지. 저도 예배 인도를 하는 입장에서 갑자기 막 감동했다고 신청곡 보내시면 좀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실례지. 뭐 보내지 말자. 그냥 혼자서 그냥 상상으로만 막. 근데 정말 제가 정말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오늘 갑자기 첫 곡으로 주를 앙모하는 딱 나오는데요. 제가 그 상상 속에서 존재했던 그 김중희 목사님 흰 옷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 이거 하시는 거, 그게 실제가 되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정말로 성령께서 같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신들 독수리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자고 하시는구나. 너무 위로가 많이 됐어요.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래서 브래드 샤밧은 정말 미슐랭 2스타, 3스타처럼
멀리서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다. 예, 멀리까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위로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들 이제 힘 빠진 그들에게 정말로 힘을 전해주는 위로, 정말로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위로자로서 여러분들 모두가 또 브레드 TV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가 닿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그 고난, 이스라엘의 그 눈물을 닦아줄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레드 TV와 또 브레드 TV의 모든 동역자들, 시청자들이 그 백성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가 닿도록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명철로 말미암는 놀라운 온 세계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았사오니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에는 소망이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해서 심겨진 그 씨앗을 반드시 거두는 다음 세대에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원유맨의 역사가, 그 통일됨의 회복이 이스라엘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시 우리가 먼저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 닿는 참된 힘 있는 위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